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3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한이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만물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을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로 말미암아 화해의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화해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창조하거나 고안하지 못한 것임을 알기에 그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성취하신 화해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화해가 필요한 관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시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삶을 향한 전환 앞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으로, 취업으로, 사업으로, 또한 새 가정으로 여러 가지 갈래 앞에서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나의 선택이 맞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 안 좋아지고 생각은 더 복잡해지지만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함께 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한 하루가 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 모든 하루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한 다음에 그 욥이 대답하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냐면 빌닷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빌닷이 어떤 사람일까? 어제 그 이야기 속의 엘리바스는 사실은 학식도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권위에 기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좀 그나마 가려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빌닷의 말씀에, 빌닷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잔인하고 정말 욥을 향해서 정말 강하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닷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빌닷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생각과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고, 그 믿음과 그 생각에 대한 기준에 이 욥이 들어오지 못하는 순간을 보면서 그 욥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욥의 친구들이 찾는 정의가 하나님이 찾는 정의와 이게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빌닷이 추구하는 이 정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정의와는 조금은 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은 자신이 지켜왔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욥이 자신이 생각하던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사실 빌닷이 한 가장 유명한 그 말씀을 한번 보면 됩니다. 빌닷이 말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빌닷이 한 말입니다. 예전에 정말 많은, 사실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사람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몇백 년 전부터 외국에서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시작은 정말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든 아니면 어떤 업장이든 이런 데다가 걸어놨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흑역사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비단 좋은 것이 작게 시작해서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똑같은 논리를 이 악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빌닷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는 미끄러운 비탈길 오류라고 합니다. 미끄러운 비탈길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은, 미끄러운 경사면에 단 한 발만 내딛어도 쭉 떨어져서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바늘을 훔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제 소도둑이 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중동의 속담에는 낙타코를 텐트에 들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코를 텐트에 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낙타코가 이제 텐트에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는 순간 낙타가 그 텐트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 미끄러운 비탈길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르기만 하더라도 그 잘못이 정말 커져서 그 잘못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이 사람은 정말로 큰 죄인이고 정말로 큰 악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아까 그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단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에 있어서도 욥이 지금 행하는 그 잘못들, 욥이 비록 고통을 당했지만 그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들을 저지르면은 너는 분명히 악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 잘못과 욥이 논증을 벌이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빌닷은 이제 욥이 얼마나 큰 악인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세 번역으로 욥기 오늘의 본문이죠.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좀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생각하지 않고 욥이 오히려 친구들에게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우리들을 이렇게 못되게 보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합니다.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너가 지금 감정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사실은 욥의 고통을 공감해 주거나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빌닷이 하고 있는 것은 너가 지금 화내고 있는데 너의 고통보다는 우리에게 화내는 태도가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너가 그 악인이고 욥 너가 그 악인이고 욥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빌닷의 그 태도와 빌닷의 그 이야기, 나의 고통을 공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켜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더 못되게 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누군가가 생각나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설교에서 권면드리는 것이 있죠. 이 이야기를 먼저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빌닷과 같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군가가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것을 정말 화내고 어려워하고 했던 그 순간에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빌닷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빌닷의 말의 논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그가 이야기하는 그 욥에 대한 비난의 첫 번째 악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인에게는 항상 어둠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가는 곳에는 빛일 뿐인데 악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게는 죽음이 따라올 것이며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악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업보다라고 빌닷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보기에 빛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어두운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분명히 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히 반드시 명과 암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낮과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하물며 이러할 텐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명과 암이 언제나 공존하고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전반에 빛과 어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둠의 논리가 찾아올 때에 반드시 어둠에서 악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가지고 있고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악인일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쫓아내버려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빌닷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절대로 빛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세상, 그러한 세상에 빌닷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이야기가
단지 이제 욥과 빌닷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인정 작가라는 기자 출신의 작가가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쓴 그 책의 그 이야기는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 작년 한 해를 보거나 올 한 해를 보더라도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겪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들이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수많은 SNS로 정말 빠르게 전파되고 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누군가 공감하거나 생각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하나의 컨텐츠로 하나의 문화로 소비하고만 있다라는 행태를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고통과 끔찍한 상실을 겪어낸 뒤 사건을 공론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중 앞에 고통을 꺼내든 사람은 취약해진다. 그들을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하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며 힐난하기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부정과 분노를 이겨내고 트라우마를 반복 재생하면서까지 고통을 들고 일어선 이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대중 앞에 쉽게 드러납니다. 마치 욥이 자녀들을 잃고 재산은 없어졌으며 그리고 자신마저 병들었다는 이야기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욥의 새 친구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될 텐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욥에게 이 새 친구는 계속해서 따지는 거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고통은 차치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고통에 빚지고 있다. 어떠한 죽음과 상실은 사회의 결핍을 가시화된 기호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 공동체가 슬퍼하기로 한 죽음은 그들이 욕망하는 사회의 모습을 알려준다. 한 공동체가 슬퍼하기로 한 죽음은 그들이 욕망하는 사회의 모습을 알려준다. 아침부터 심란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빌닷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감정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슬퍼함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그 슬픔을 공감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사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을 쉽게 공감하는 척하지만 내 기준과 내 영역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통에 대한 태도가 누군가의 슬픔에 대한 아픔을 보면서 눈물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민낯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빌닷의 결론을 요약하면은 악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악인은 그 슬픔을 당한 사람도 아닐 것이며 또한 악인이라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상태에도 그 모습 가운데도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죄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죄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어두움 가운데 이뤄내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닷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의 그것을 침범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픔보다 내가 먼저 드리고 있었던 잣대가 있다면 그것들을 반드시 알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닷이 두려워하고 있듯이, 누군가 나에게 침범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듯이,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큰 고통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누군가를 지금 바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씩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잣대가 무너지고 그 사람의 그림자도 수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빌닷의 모습을 보며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오히려 멀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까닭이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서로에게, 교회에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